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어 새벽부터 주 앞에 부르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영광을 찬양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함없이 선하신 뜻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먼지와 같아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와 또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소중히 또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땅히 주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가 평생을 두고 기쁘게 짊어져야 할 유일한 사랑의 빚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적인 의무와 채무는 신속히 청산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채무로 남아 우리를 이웃 사랑의 자리로 강권함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모든 율법의 조항을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머리 아래로 통합하고 가득 채우는 진정한 완성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 종말론적인 이 긴박감 속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결정적이고 긴박한 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진단하는 현재의 시기는 자다가 깰 때이다.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골몰하여 영원한 생명에는 눈을 감고 있는 영적인 태만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이 긴박함을 더욱 선명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타락한 시대를 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밤이 매우 깊은 시대죠. 불의와 탐욕이 지배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게도 합니다. 왜냐?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낮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다가오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다가올 낮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인 무장, 곧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을 6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또 다툼과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음란함과 호색을 좀 보면 이 무절제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툼과 시기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타락인 것을 보여주죠. 이 성도는 비록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소속은 빛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캄캄한 밤의 은밀함 속에서 숨어 행하던 이 부끄러운 습관들을 단호하게 청산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어둠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다시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신분을 일상의 속에서 매일 실제적으로 입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덧입고 있는 이 빛의 갑옷, 곧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죄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이죠.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경고는 죄가 틈탈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좀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틈탈 그 기회조차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미리 알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 생각하는 가운데 그 틈탈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랑 연애를 딱 시작할 때 종종 듣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죄에 예민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죄에 예민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그 종교개혁 특강에 김용호 교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특강을 딱 듣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죄에 예민한지 맨날 학교 가서 이런 걸 들으니까, 맨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 캄캄한 밤에 환하게 드러내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가 틈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계획하거나 기회를 엿보는 모든 시도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끊어내고, 또 이 세상에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죄마저 다 끊어내고 차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 긴장감을 회복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일상의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지어진 사랑의 빚을 넉넉히 갚아 나갈 것입니다. 영광의 낯을 예비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함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가 일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사랑의 빚을 넉넉히 갚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넉넉히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빛의 자녀로서 이 죄가 틈탈 기회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엿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됨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